성경 66권을 이해할 때에 한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멸망받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오래 다닐수록 힘이 듭니다. 종교 생활이고 내가 신앙 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는 왜 안 되느냐는 겁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핵심을 알고 나면은 나머지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될 문제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것이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지만은 소속이 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기쁨이 없다. 아직까지 듣기만 들었지 체험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돈을 모았느냐? 복음을 못 누리고 전도 시간표를 지금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불신자의 상태와 전도 훈련을 통해 가지고 시간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현장에 응답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틀림이 없다면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 메시지와 강단 메시지를 잘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매일매일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직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대강 그리스도 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이 너무나도 지금 많아요. 증거대라. 교회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는데 오직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말세 시대에 주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 붙들면은 염려 근심이 있느냐? 없습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하셨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게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는 최고의 계명이 뭔가? 십계명이에요.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후대에게도 알게 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돌판에 새겨 주셨어요. 그냥 보관하지 말아라. 언약궤에 넣어가 보관해라. 이 말씀이 복을 받게 하느냐 복을 받지 않게 하느냐 증거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없이 예배드리고 나갔다 세상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증거하실 겁니까? 그 말씀 붙들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면은 내가 성전이고 내 마음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돌에 기록하듯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 말하고 7일 동안 계속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7일 동안만 기도했는 줄 압니까? 7주간 기도했습니다. 아무 말씀하지 말고 무너질 때까지 말씀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마 6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계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은 어떤 복을 받는가를 그걸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으로 준 거예요.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계명 다 지킨 걸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겁니다. 재확인해야 하는 최고의 계명이 뭔가? 십계명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왔는데 20세 미만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쇠마 이스라엘 하면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언약 체질이 아니면은 공동생활하는데 애굽 체질 가지고 하나님 백성 아닌 짓을 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예배드리는 너를 통해서 네 아들들과 네 딸들도 객이라도 종이라도 똑같이 이 예배의 축복을 받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영적인 축복을 받고 육신적인 축복이 따라오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육신적인 것 붙들고 신앙생활해요. 오늘 이 계명은 지구의 미래와 관계있습니다. 후대들에게 얘기해라. 말세의 시대가 될수록 전부 사단 우상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고통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이 계명은 재앙을 막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1계명에서 4계명을 붙들 때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천대까지 복을 준대요. 영적인 복이 오면서 재앙을 막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겨봐요.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그래서 애굽처럼 살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서밋의 삶입니다. 너희 발이 높은 곳을 다닐지리라. 땅을 밟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서밋의 삶을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가진 한 사람이 나라가 살리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모세 같은 인물들을 길러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